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종종 듣는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 있습니다. 만일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들어보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또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 하시겠습니까? 근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걸어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시간이 언제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없을 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시작도 그렇지요.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것이 극단적으로 3일이나 일주일 이렇게 시간이 짧게 지정되어 있지 않다 뿐이지 성경은 사실 만물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많은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다는 말 뒤에 네 번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명령어는 7절에 나오는데요.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데 여기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기도에 근신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가 아니고 기도 속으로 근신하라. 그러니까 7절의 두 번의 명령은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근신하라 이겁니다. 8절의 세 번째 명령어가 나오는데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말 역시 정확하게 번역되지는 않았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기 동사가 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렬한 사랑을 서로 가지라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서로 열렬하게 사랑하라는 거고요. 마지막 명령어가 10절에 나오는데 봉사하라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갖게 되는 직분이 이제 집사직인데 이 집사를 디오코노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명사가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바로 그 단어가 여기 10절에 나와 있는 봉사하라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네 번째 명령어는 봉사의 일, 그것을 모든 성도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는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전력해야 할 삶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삶의 모양이 네 가지로 정리가 되어 첫 번째, 정신을 차릴 것. 두 번째, 기도로 근신할 것. 세 번째, 열렬히 사랑할 것. 네 번째, 봉사할 것입니다. 여기 정신을 차린다라는 말은 바른 판단력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라, 바른 판단력을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온전하고 건강한 판단력을 가져야 합니다. 온전하고 건강한 판단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로마서 12장 3절에 나오는데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지혜롭게 생각하라가 오늘 본문의 정신을 차리라 이 말과 같은 단어예요. 로마서는 지혜로운 생각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요. 지혜로운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온전하고 건강한 판단력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을 통해서 분별하겠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가 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읽기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왜 말씀에 삶의 기반을 두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근신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술 취하지 않는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않는 정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희가 과거에 행했던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데 너희가 이전에 살았던 때 어떻게 살았냐 하면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연락 무법한 우상 숭배 뭐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 술 취함의 반대말이 근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 속으로 근신한다는 것은 술 취하는 삶과 정반대의 삶을 가리킵니다. 술 취하는 사람은 어때요? 술의 지배하에서 놀아나잖아요. 그죠? 정신 잃고 이성 잃고 술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술이 사람을 먹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술 취한 사람과 정반대로 기술되었을까요? 기도 속으로 근신하는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비슷해요. 모습이. 누구에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지배를 받아 사는 거죠. 말세를 만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도 속으로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도취, 육의 도취, 내 정신과 이성을 잃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이게 기도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 기도는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배하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감정을 지배하시고 내 모든 행동을 지배하시고, 그죠? 이것이 기도 속으로 근신하라는 말씀이 주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바른 판단력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 우리 한글 성경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삶이 제일 중요하게 강조해야 하는 것이 뭔지를 말씀해요. 여기 무엇보다도의 정확한 의미는 다른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이것부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방금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바른 판단력과 또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하자마자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데 이 모든 것 전에 이것부터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근신해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우선하여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뭘 해야 한다고 말씀하냐면 서로 열렬한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왜 열렬한 사랑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제시하는 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의 증거가 뭘까요? 그거에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상적이라는 게 뭘 통해서 나타나느냐? 형제를 사랑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거예요. 형제를 미워한다면 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은혜에 충만하게 젖어 있을 때는 웬만한 일도 다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괜찮잖아. 그냥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은혜가 충만할 때는 웬만한 일들 아무렇지 않게 잘 넘어가. 근데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가 내 삶에 은혜가 없으면요, 이렇게 사소한 것도 막 예민하게 안 넘어가죠, 막. 그죠? 그럴 때 그냥 혼자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지 그러니까 말세의 마지막을 살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잘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기도함으로 깨어 있을. 무엇보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이제 곧 오세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실 건데, 주님 오시는 날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간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시대에 흘러가서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깨어 있으며 무엇보다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주시고 늘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며 정말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